네, 15일 동안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의 성경이 66권 가운데서 예레미야 예가,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물론 부산에서 잠깐 새벽기도 때 전했던 기억은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아마 전했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애가입니다. 슬픔의 시입니다. 비탄 시이고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시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5편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 전체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슬프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카 이렇게 발음된다고 합니다. 에카.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 성경을 에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말로는 슬프다 이런 뜻이고, 영어 NIV에서는 how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불가타역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한 그 번역에서는 라멘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시온의 황폐함과 또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깊은 고통, 그것을 토로하고 있고, 특별히 황폐하고 위태로운 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장르로는 공동체 탄식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5장 있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 시인 자신이 내가 슬프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시인 자신의 음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1장 2장에서는 처녀 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여성형으로, 이제 1장 2장은 어떤 시온을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어쨌든 딸 시온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3장에서는 고난, 3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는 나다 할 때 여기는 또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남자의 음성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면은 어떤 거는 단수 내가 나오고, 또 3장 중반이나 4장 5장에 가면은 우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시온 백성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대변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이 공동체 탄식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봅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뒤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 탄식시를 만들었다.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70인역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때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결국 예루살렘, 그들은 성전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의거해서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안전의식 속에서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게 됐죠. 아까 우리가 52장 3절에서 봤던 것처럼 2절 3절에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무리 전파해도 반응하지 않는,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선지자는 이제는 꼴 좋다, 이제는 내가 내 말 듣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그냥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그런 관점 속에서 그는 슬픔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고통, 고난, 실망, 분노, 그리고 그들의 죄책과 또 소망까지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절규하듯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서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마지막 우리 5장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함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문학적인 특성상, 오늘 좀 서론이라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특성상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합니다. 답관체라고도 하는데요, 답 밟는다는 뜻이고 관은 삽갓 관자, 머리 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밟고 나가듯이 앞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밟고 나면 전체가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크로스틱, 아라비아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22편으로 되어 있고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이 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알파벳 첫 번째 알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 5, 6이 벳, 이렇게 계속 A, B, C, D로 그러니까 세 절씩 묶어서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는 것은 22자의 알파벳 때문에 그렇게 하고, 4장에 가면은 또 22절로 되고 5장도 22절로 되어 있는데 5장은 아크로스틱 답관체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관체의 대표적인 시편으로는 119편이죠. 시편. 그거는 이제 율법의 완성을 22 어떤 그 자를 가지고 176절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완전한가라는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도 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슬픔과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어쨌든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처녀 딸, 또 고난받는 남자 3장이 등장하고, 또 4장 5장에는 시온의 백성들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또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예레미야 시인이, 좀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는 굉장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은 비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조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의 어떤 물음을, 하나님의 대답을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은 맞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하면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3장 우리 21절 22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으로 하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의 인자와 또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날마다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우리 간구하고 있는, 이것이만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시의 어쨌든 강조점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우리 예레미야 예가는 역사적 배경, 바로 아까 우리 보다시피 주전 587년에 있었던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 예가 4장 21절 22절 잠깐 보실까요? 4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알다시피 에돔은 형제 나라였지만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옆에서 도리어 적군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괴롭혔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에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137편, 바벨론에서 정말 검은고를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시편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에돔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로 같은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실은 멸망시켰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로 등장하는데, 과거에는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의 전사로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철저히 적대적인 태도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전사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 예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예가 4장 10절 잠깐 볼까요? 예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시점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 시드기야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까지 2년 가까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철저히 그들은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자기의 부녀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복과 저주의 언약의 저주에서 그대로 예언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참 많은데요, 욥기 같은 책은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욥기의 중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이죠. 우리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 우리는 알 수 없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욥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정론을 가지고 표현 나갑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지금 직시해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너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은 나의 죄 때문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파괴, 생존한 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끔찍한 고통과 이 고난을 결국은 철저히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현재 곤경들,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되 욥기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고난을 비춰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좀 적용할까 좀 하면서 우리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왜 이런 고통이 벌어졌는지, 또 고통에 대해서 제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는 함께 슬퍼하고 탄식하고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말했잖아 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어쩌면 나의 죄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 부분들에 지금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고통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대의 고통을 바라보고,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선지자의 태도로서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아부월 7월 8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아부월 9일에 금식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공동체적으로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AD 70년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온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고통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피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이 고통 앞에 같이 직면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아파하되 결국은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해결책이 올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이번에 듣고 또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봐도 이 고통의 이 고난과 관련된 부분은 이 아크로스틱 구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A부터 Z까지 22자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자 한자마다 비탄과 절망과 슬픔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도 하나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과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혼란스러우면 혼란에 다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은 마지막 타부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이 22장 안에서 끝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첫 번째 고통이 왔을 때 이걸 막 어떻게든 피해 본다 할지라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결국 이것은 22자 안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타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봐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역사가 주는 고통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들이 함께 경험했고, 이들이 죄를 범했고,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실제적으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나 고난을 추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내지는 영적으로 대충 추상화하려고 하거나 개념화하려고 하거나 그냥 그것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아픔인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상처인지, 어떤 잘못인지, 어떤 죄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은 분명하게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그 안에서, 역사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누구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없는 것처럼 어떤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냥 누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 갑자기 마귀만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추상화가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은 더 역사가 있는 이 고통임을 좀 직시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불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대적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철저히 멸망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는 원래 너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너는 봐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보다 온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고 놔두고 그냥 용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를 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유로운 인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왜 분노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같이 한번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뭐 기쁨이 많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왜 이렇게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왜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예레미야 애가와 함께 우리 3주 동안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사실은 말씀을 별로 전하진 않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던 그런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깨닫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3주 동안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 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온전히 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대와 또 우리 가정과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레미야 심정으로 한번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